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거트가 쓴 희곡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두 노인이 한 시골의 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50년 동안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도를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할까? 고도는 언제 올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도가 어떻게 올까를 늘 고민하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노인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가 과연 누구일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한 노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냥 살다가 죽겠지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노인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기다리는 일들을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 또 멀리 떨어졌다가 만나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고, 또 군대에 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한 놀라운 기다림이 우리들이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두 노인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다리는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로 로마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종했다고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함께 생활하는 그 사이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쳐서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작은 조짐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는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된 성경 배경입니다. 흩어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길이 차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것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딱 제한했다는 것, 시기를 정했다는 것은 허무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약속된 기다림은 우리가 많은 것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강림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면서 첫 번째는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풀을 뽑으면서도 땀을 열심히 흘리고 있습니다. 또는 가지치기 하거나 비료나 거름을 주면서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관심은 온통 열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낫을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또 가뭄이 들면 물을 또 길어다 주고 물을 데워줘야 하는 그러한 수고를 또 감행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와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잘 익은 열매를 벌레들이 먹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포장하는 일까지 여러 가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돌봐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올바른 대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다하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다림의 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농부와 같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행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끼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명한 사실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날이 다가올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등장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순종하면서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선포하였습니다. 선포는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복된 소식을 선포를 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쫓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면서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군중들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때로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 더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기다리는 그런 올곧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 선지자들에 이어서 기다리는 인물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와 함께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온한 아침에 어둠이 가정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둥과 같은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습니다. 거기에 부인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 라면서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부인의 야유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오해도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욥이 이렇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없어졌다고 자신이 가진 신앙까지 매도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진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욥은 그러한 평가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옳은데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편협하게 대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상하다고 신앙의 정당성까지 해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사람의 이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신앙의 정당성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신앙이 건강하고 삶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오로지 믿는 절개 같은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잘 준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승리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모든 것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이목에 넘어가지 마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수하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에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썰물이 빠질 때 함께 밀려나가 모래사장에 아무것도 던져져 있는 나룻배 한 척과 노가 그려졌고 주변의 환경은 무척 어둡고 처량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밀물이 반드시 온다라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옆에 지금 그림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이 카네기 사무실 앞에 항상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좋은 자리에 저런 그림을 걸어놓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물건을 팔러 갔는데 그 집에 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도 글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저 그림이 자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에 그 그림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 그림이 너무나 나에게 감동을 주고 저 그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림을 받아와서 자신의 사무실 앞에 딱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썰물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삶의 저편으로 밀려나가 버릴 때, 아무도 애쓰고 힘써도 나룻배를 다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밀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물을 꼭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는 정말로 잘 보내야 합니다. 농부와 같이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대가를 기대하는 성실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선지자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올곧은 모습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욥과 같이 신앙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잘 유지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만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기다림이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농부나 선지자나 욥과 같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살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성실하게 원칙을 고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